안녕하세요. 와, 이 내용을 오늘은 3번을 찍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동영상이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지우고 또 찍고 다시 지우고 또 찍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어서 정말 사단이 많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이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 얘기는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아랍인들이 얼마나 악랄한 민족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팔레스타인이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와서 땅 뺏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알려주게 될 것이고, 오늘 요즘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일단은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해가는 과정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이 망했었고 건국돼 가는 과정도 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또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함께 이렇게 잘 매치가 되게 되면은 언제 이제 끝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나쁜데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런 자료들은 이제 김종철 감독님 혹시 아시죠? 브라이드 TV 거기에 있던 김종철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고, 그리고 또 기사들을 찾아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요, 1876년에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하기까지 그 땅은 황무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전역의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했었고, 그 중에서 10,000명 정도가 이미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여기 있고,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되면 이집트,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여기가 레바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그리고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이제 수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 땅이 아예 황무지였었어요. 황무지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876년 때까지 인구 자체도 3만 명이었었고,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었고 3분의 1은 순례객,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짐꾼이었었는데 아랍인들이었고, 그 기독교인들 순례객이나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 그런 상인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구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왜곡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들이 이 땅에 수백 년을 살았고 수천 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땅을 빼앗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999년 나폴레옹이 상륙하여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이스라엘 해변가의 전체 인구는 1,000명밖에 불과하고 황량한 황무지에 불과했으므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867년 허클베리의 핀의 모험의 저자 마크 투웨이는 팔레스타인의 땅을 기행하고서 저녁에 건물이 전혀 없음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배 한 척이 없음을 보고 그 적막함에 한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에 배 한 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였다는 거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183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설치된 영국 영사관은 1839년 인구 조사에서 예루살렘에만 인구 15,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이스라엘 전역이 황무지임을 보고를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요.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 산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에 15,000명이 모여 산 거죠. 대부분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 근데 이제 1940년도에 이제 이집트의 징병제와 1858년에 수에즈 운해가 건설이 진행되고 그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서 12만 명이 죽는 대역사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도피한 적이 있으나 근데 그곳에선 살 수 없음을 알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1876년부터 유대인들의 귀환 운동, 알리아 운동, 1차 알리아 운동이 있었을 때인데 근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는 황폐한 성읍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모스 9장을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는 어디 있냐면은요. 뒤에 있어요. 뒤에. 구약의 뒤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벨락이 아니야. 스가랴 좀. 요에서 뒤에 있는데 요에서 뒤에 여기 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 9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9장 11절부터 읽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이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땅 자체가 황폐한 성읍이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대로 황무지로 있었던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오늘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늦게 주변 국가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등부로부터 몰려든 이제 이 아랍인입니다. 아랍인들과 그 후손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고 혹시 먹을 것이 없까 해서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이파 예루살렘 간에 철도 건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더욱더 많은 아랍인들이 몰려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 통치하던 오스만 터키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 자체는요 항상 이제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이제 통치를 받고 그 이후에서도 이제 계속 침략 전쟁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어요. 팔레스타인이란 나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 황무지였었는데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었죠. 근데 그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서 왕국 정부에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입되지 못하도록 아랍인들이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어요.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1900년도까지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랍인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76년부터 1900년도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지만 1900년 이후부터는 거주 구성 분포가 역전되어서 아랍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여기 살았던 민족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황무지가 개간되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러고 이제 땅이 좋게 변하니까 아랍인들이 이제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이 땅 우리 땅이다. 우리가 수천 년부터 살아왔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거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이삭의 이야기. 창세기 어딨어? 이삭과 아비멜렉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응? 그랄 목자. 이삭이 맨날 우물 팠잖아요. 우물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맨날 뺏어가고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26장 18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올라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물론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팔 때마다 맨날 와가지고 다 이제 자기네 거라고 막 싸워가지고 우물들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삭은 양보를 했지만 황무지 개간하고는 오니까 이 아랍인들이 때려 몰려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미디어를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랍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이 석유 재벌들이란 말이에요. 그 돈으로 이렇게 미디어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 자체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피하게 되죠.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영국에게 요구한 것이, 영국에게 이제 위임 통치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영국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이 있게 된 건데, 그 중간에 있어서 그 영국 정부가 또 아랍 국가들의 아랍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되는 수를 연간 5,00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대까지 1900년도부터 1948년도까지 1년에 5,000명밖에 이스라엘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이라면은 5,000명밖에 못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때로 몰려오지 유대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땅 개간해놓고 땅 잘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 아랍인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국 자체도 이스라엘을 도왔다고 하지만 그 수를 제한을 했었고, 그래서 유대인이 오는 것들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의 그런 점들이 부럽거든요. 그래서 군사력은 막강해야지 나라가 굳게 선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랍인들이 꾀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스라엘하고 1대1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거든요. 가장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때 다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부월 9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승리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래서 그 전쟁들을 다 이기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중동역 그거에 있어서까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 대부분의 유대인의 사람들이었고 아랍인이 와서 땅을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의 이렇게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 하마스 무장단체들은 어린 애들 있잖아요. 6살짜리, 7살짜리 애들에게 폭탄을 매가지고 그 애들 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민간인들, 이스라엘인들을 군인이나 정부군이나 아니면 정부 사람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존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들 무분별하게 일본인들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독립군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 우리나라에게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을 다 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그냥 민간인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 우리나라한테 특별히 해를 가했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만 타겟팅을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존경스러운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 독립군들의 애국을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음을 보시고 미국을 통하여서 일제를 폭격해서 우리나라를 해방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겠죠. 그거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에 있어서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은요, 일본인 민간인을 학살한 적이, 그러니까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죽인 경우는 있어요. 김구 선생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일반인 민간인을 죽인 경우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외를 하면은 모든 이제 독립군들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한테는 잘못을 생각하고 타겟팅을 정해서 그래서 테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테러가 아니죠. 그거는 정말 정당한,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 방위죠. 근데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 하마스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요, 이 로켓들이 있죠. 로켓들이 어디에다 짓냐면은요,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 있으면은요, 병원 위에 로켓을 세워놔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군사고 내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우려고 해요. 근데 민간인들의 방패를 삼겠어요? 당연히 군사면은 따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따로 폭격을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간인이 다치는 거 보기를 싫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국민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위에 로켓을 세우고 학교 위에다가 로켓을 세워요. 군사기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위에다가 이렇게 로켓을 만들어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폭격을 하면은 민간인이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폭격 30분 전에 알려줘요. 민간인은 대피하세요. 곧 폭격이 시작됩니다. 30분 후에 폭격이 시작됩니다. 엥 하면서 이거 사이렌으로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격이 시작되니까 민간인들은 대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아파트가 13층짜리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 영상을 잘 보게 되면은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불 다 꺼져 있고 사람들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못 나가게, 대피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마스 무장단체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여기서 죽으면은 순교한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알라한테 바로 옮기니까 니들 그냥 죽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한 명만 내보내요. 한 명만 내보내고, 그리고 한 명만 내보내니까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가슴이 애타겠어요. 돌아와가지고 가족들 다 죽은 거 보면서 끌어안고 비통해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쁜 민족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지들 스스로 선동하고 지들 스스로 자기 민족 죽여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정말 이게 얼마나 악랄한 전술입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문슬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또 좌파라고 하는 이유가 감성파리, 시체파리를 하는 것이 이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이 이슬람 민족들, 이 얼마나 아랍인들이 이 악랄한 민족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세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렇게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미사일이 후졌어요. 미사일이 후지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데 로켓이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가고 막 아무데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간 떨어지겠어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늘 맨날 바라보죠. 하늘 바라보는데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언돔 시스템이 2011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로켓이 날아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을 격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1050발 쐈는데 1030발이 격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로켓이 날아오는데 하늘에서 이제 다 격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날아올 수 있었는데 격추가 되니까 그걸 기뻐가지고 이렇게 뛰어나서 이제 손뼉치고, 그리고 그 로켓이 터진 걸 보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 찍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인들 학살하는 것을 즐겨하듯이 로켓이 터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이 미디어를 사탄이 잡고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을 악랄하게끔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난 이런 거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알려주고 폭격을 하는 거는요, 루프 너킹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폭격 30분 전에 민간인들 대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를 하고 이런 군사 기지들을요, 민간인들 옆에 지는 하마스가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국민 고기 방패로 삼는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이 테러라는 게 얼마나 악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테러 단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점이 이스라엘이 부러운 거고, 또 하나가 러시아 정책 중에서 하나 잘하는 게, 푸틴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국민을 인질로 잡잖아요. 그 테러리스트는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인질을 잡지 않고 러시아 인질이면은 풀어준다니까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왜냐면은 싹 다 죽이기 때문이에요. 이 푸틴이 무슨 말을 남겼냐 하면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신으로 보내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들을 신으로 보내는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테러리스트를 싹 다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엇합니까? 아니, 테러리스트한테 잡히면은 뭐 그 호구처럼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협상할 기지를 안 보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 인질들을 풀어주죠. 처음부터 안 잡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불법 어업을 하잖아요. 그 북한 어업에서는 못한다고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요, 중국 어선 오면은 발포한대요. 북한도 중국한테 발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호구처럼 해양 경찰이 그 사람들 폭격도 못하고, 그 사람들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허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칼에 찔려서 죽는 사람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중국 어선들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업들 다 피해가게 하고 싹 다 잡아가잖아요. 저는 폭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문제고, 일단은 잘못했으면은 뭐 1차, 2차 경고 안 들으면은 폭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중국하고 이 공산당의 것들, 이 공산당 이슬람, 맨날 북한하고 이슬람하고 친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략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참 삶이라는 게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고, 참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또 예수님의 피의 값을 자기에게,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리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필 또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피를 또 왜 자기 민족에게 돌려가지고 또 다 나치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학살당하고, 그런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받았으므로 저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 그들의 풍성함은 어떠하리요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고대해 보지만,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스라엘 국기는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다른 국기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표기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우리 일본에 있는 그 동해라 표현하지 않고 일본해라고 하고, 그리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동해라고 표기하고 독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정말 그런 것들 자신이 겪었으니까 그런 것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고, 강원도에 이제 그 중국 타운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차이나 타운을 건설하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유적지 발굴지라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죠. 나라를 이제 통째로 중국하고 북한에 바치겠구나. 근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고, 나라가 점점 그냥 뭐 다 기득거리죠. 다 기득거리고 나라가 점점 악해지고.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건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또 이 하마스 사건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인들 욕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배운 게 없어서 저런가 보다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면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를 바로 알아야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또 미디어에 의해서 혼란되고 또 거짓 정보에 의해서 속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주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님 시온에 계시는 것처럼 주님 이스라엘을 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